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이사야 59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지만 어두운 이유입니다. 바라지만 어두운 이유.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셨습니다. 너희 손이 피에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신앙은 바로 이 그러므로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 하시면 예, 맞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항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면 자꾸 딴소리합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핑계를 찾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지금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꾸로서 자복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먼저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뭐예요? 이것은 법정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닮아서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공의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조금이라도 쓸만한 것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래도 내가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정직하고 살려고 애쓰고 있잖아 이러면서 자기 의의를 챙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들고 나오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참된 회개는 내 안에 정의의 씨앗조차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빵점짜리 인생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자리가 생겨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참담한 실상입니다. 빛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다 복 받고 싶어 하고 다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라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으로는 빛을 바란다고 하면서 실제 발걸음은 어두움 속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저 문방만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 부리고 있고 더 미워하고 있고 더 시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바라는 것과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돼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기도가 막혔다고 했어요. 오늘은 죄가 우리 소원과 현실을 갈라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은 것을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캄캄한 어둠 속을 고집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이것이 위선이에요. 이 위선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백날 우리가 빛을 발하도 우리 인생은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발이 어디를 딛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사야는 이제 죄인의 비참함을 더 깊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맹인같이 담을 더듬는다고 했어요. 수경이 담을 왜 더듬어요? 길이 안 보이니까. 예. 영적인 눈이 감기면 인생이 이 모양이 됩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걸 못 보니까 자꾸 세상 방법, 내 잔머리, 사람들의 수단을 더듬거리며 찾아 헤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릴까? 저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면서 이리저리 담을 더듬는 맹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왜 감긴 것 같아요? 몰라서 감긴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아서 감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밝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되고 정직하라고 하면 정직하면 됩니다. 길이 뻔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봅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말씀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게 내 고집을 부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눈을 가려버리세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더듬거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낮이 어떤 시간이에요? 해가 중천에 떠서 온 세상이 밝은 시간이에요. 눈만 뜨고 있으면 넘어질 리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넘어진다는 것은 그 밝은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성경의 지식은 넘쳐나요. 기독교 방송과 유튜브를 틀면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빛은 충만해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현실의 작은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겠어요? 말씀의 빛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물질의 손해 하나 감수하지 못하고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게 바로 환난 대낮에 황혼인 줄 알고 꼬꾸라지는 맹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라 불리면서 강장한 자 대접을 받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체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산나무는 바람이 불며 흔들려도 결국 열매를 맺지만 죽은 고목은 겉만 멀쩡하지 속은 다 썩어서 벌레만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은가요?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앉아있지만 이 속사람은 세상 욕심과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지 않나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할 나를 살려두고 강한 척하니까 실제로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돼요.
아는 것으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만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기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곰처럼 소리를 지르고 비둘기처럼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 그렇게 울고불고 했는데 구원이 멀죠? 그 눈물이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억울합니다. 내 문제 당장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짐승이 배고파서 울부짖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악을 쓰는 것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굴복이 없는 눈물은 그저 감정을 배설하는 것일 뿐이에요. 정의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서 먼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간절함은요, 신앙이 아니라 떼쓰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나를 온전히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라는 정신으로 나가야 돼요. 내 모든 소유, 이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자기를 던지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뛰는 사람보다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더 빠르잖아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기차에 우리 온 삶을 맡겨요. 눈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소경이 자기가 소경인 줄 알아야 인도자의 손을 붙잡아요.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줄 알아야 빛을 찾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소경이면서도 잘 보고 있다고 우기는 사람이고요,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위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내가 바로 그 소경이고 내가 바로 그 죽은 자라는 것. 바로 여기 나오는 곰처럼 자기 욕심 때문에 울부짖고 있던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빛을 비춰주세요. 자기 의의를 다 버리고 나는 이만큼 했다는 생각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손해볼 자리에서 묵묵히 손해보고,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저 빛을 바라는 자가 되지 말고 빛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장한 척하는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나를 죽임으로 다시 사는 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좁은 길, 순종하는 길을 걷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입술로 빛을 바라면서도
삶은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던 위선자였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음을 아버지 앞에 자복하오니 자기 의를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우리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고집을 꺾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말씀 하나부터 즉시 순종하는 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곰처럼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던지는 신뢰의 기도를 드림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우리들의 눈이 열려 주님의 공의로운 길만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